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었던 밥 버퍼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99년 은퇴할 때까지 미국 최고의 유선 텔레비전 방송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했었던 경영자였어요. 그는 젊었을 때 승승장구하며 실패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지만 열심히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큰 일을 감당하지는 않았던 썬데이 크리스찬인처럼 주일만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였어요. 다만 그가 일에는 너무 중독되진 않았고 적당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밸런스를 유지한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도 믿음 생활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4살 때 그에게 위기와 고난이 닥쳐요. 자신의 아들이 캠핑을 가서 급류를 해서 잘못해서 휩쓸려서 아들을 실종당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떠났던 그 아들이 갑자기 급류에 휩쓸려서 어디로 시신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여 그 강가를 계속해서 수개월 동안 찾아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이 지나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어졌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눈코 뜰 새 없이 사업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사업하느라고 아들과 정답게 대화조차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사업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올인했었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그가 결단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쓴 책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하프타임은 언제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 끝나고 우리가 후반전을 가기 전에 15분의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하프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5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전술과 전략을 다시 감독에게 듣기도 하고 전반전에 애써서 수고하였었던 선수들이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후반전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뛰는 거죠. 우리가 요즘 파리 올림픽 경기를 바라보면서 기분 좋잖아요. 어제도 금메달 또 땄던데 보니까. 예? 양궁은 여러분 쏘기만 하면 그냥 벌써 거기서 금메달 4개 땄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남자 이제 개인전만 따면 양궁 5개 금메달 중에 하나 남았어요. 그것도 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나 중간중간 이 휴식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반전에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면 후반전에는 승리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전반전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나의 실수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팀에서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다시 수정하고 바꾸고 다시 힘을 얻어서 후반전을 뛸 수 있는 거죠.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전반기를 뛰고 휴가를 보내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후반기를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겠다고 하는 휴가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프타임의 시간, 휴가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우리에게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버퍼드라는 사람은 인생의 후반전을 자신의 인생의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겠다고요? 인생의 밑그림을 다시 그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시 밑그림을 그리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이 하프타임의 시간, 휴식의 시간과 잠시 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 밑그림을 그리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나의 시간과 돈과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디자인하고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이타주의 삶을 살기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전반전은 사업의 성공을 위한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으로 결정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며칠 후 이것만 기다리는 나이인데 이제 와서 뭐 인생의 후반전을 뭐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그 순간, 할렐루야! 주님의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의 삶, 예수님 믿은 후의 삶, 비포와 애프터의 삶, 여러분 그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똑똑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그 당시에 똑똑했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는 이 학적으로든 지식으로든 재산으로든 신분으로든 가장 성공을 달리고 있었던, 자타가 공인하는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말씀과 그 모든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의미를 예수님을 통하여 깨달은 다음에 그 인생의 후반전은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이제는 의미 없는 율법을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여 선교사여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가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육신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내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미를,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을 결정하고 가치 있게 살겠다. 그래서 육신의 시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알고 내 인생을 해석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시각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까만 안경을 쓴 사람은 뭐만 보여요? 까맣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는 사람은요? 파랗게 보여요. 빨간 안경을 쓰는 사람에게는요? 빨갛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시각을, 여러분의 눈을 떠줘서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또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곱게 미쳐. 예?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우리 학생 때부터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아유, 저놈의 예수쟁이,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하는데, 예?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불렀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주의 종이 됐어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어떻게 우리가 열중하고 미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우리 삶에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데오예요, 데오. 이 말은 뭐냐면 내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신념, 가지고 있는 학식, 경험,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이것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예?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이제 애들 태워다 3일 동안 태우고 또 데려다 주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어요. 예? 그리고 6학년 아이가 친구하고 이제 이거 주일학교 여름 성경 끝났으니까 은혜 받았잖아요. 그때 친구하고 막 문자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였나 봐요. 예?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얘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끝났으니까 자기의 믿음으로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명할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확신을 갖는데 이 6학년 아이가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어리고 자기가 믿음이 아직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막 나니까 너 예수님이 있는데 죽여? 예수님이 있어. 너 만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예수님 있다니까 막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것을 듣는데 너무 제가 웃겼어요. 예? 예? 아, 예수님이 있다니까? 예. 그리고 제가 전화가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 했어요. 너 그거 잘 모르지? 무식한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응? 무식한 아이들은 예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한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서 다독여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가 2024년도로 살아가잖아. 그 시간의 기준이 서기야, 서기. AD.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2024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의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 없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예?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죽음 가운데 구원하신 뜨거우신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증인이에요. 네. 여러분이 증인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할렐루야.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고,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여러분, 내가 살고 있다는 그것이 뭐예요? 나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국내 최초 호스피스 제도를 도입했었던 이화여대 간호학 학장이었었던 김수지 박사가 보스턴 대학에서 1978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간호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고, 나를 돌보셨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돌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곡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중심, 내가 살 때는요 어떻게 돼요? 내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의지했었던 돈과 그 환경과 그 모든 것을 의지하면,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식을 의지하다가 자식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 아파하며, 오늘 이 버퍼드처럼 여러분, 자기가 의지했었던 것이 무너질 때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힘들어질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의 오해도 받고 비판도 듣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중심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오뚜기가 넘어질 때마다 중심이 있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7.8기의 그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신 삶을 살면 뭐예요?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 내 생각과 행동, 내 삶의 가치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요, 카인의 크니시스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본성을 찾았다, 지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본질,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여 부활에 참여하고 새로운 지음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물속에서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나의 자아가 죽어요.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가 살았던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죽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예요? 야, 너네들은 예수쟁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중국 은나라의 탕왕이 자신의 욕조에 이런 글을 적었대요. 날마다 그대 자신을 새롭게 하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영원히 새롭게 하라 라는 문구를 욕조에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목욕했대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자 라는 문구를 생각하면서 목욕했대요. 여러분, 날마다 목욕을 한다고, 날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산다고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말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자신의 노력이나 고행이나 수련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항복했습니다 라는 말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장 해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었던 주장, 고집,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묻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떻게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예? 여러분, 믿음이 좋고 직분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순간에, 이 중요한 선택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이게 내 생각, 내 고집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악된 모든 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배가 항구를 떠나야 묶여있는 닷줄을 끊어야 어떻게 해요?
망망대해 새로운 발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피난 시절 해주 근처에 배를 타고 월남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배가 없기 때문에, 그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를 저어야 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깜깜한 밤에 바람이 불고 막 그래서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날이 환해지니까 자기가 목적한 육지가 아니라 어디예요? 닷줄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항구에 묶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비극입니다. 여러분, 부정의 닷줄을 끊어버려야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이에요. 따라합니다. 화목의 직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위로는 십자가의 원리죠.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그것을 진리로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횡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와 너, 이웃을 향하여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안경을 쓰면, 파란 안경, 빨간 안경을 쓰면 그렇게 보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틀에 갇혀서 상황을 해석하면 그 따라가는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의 법칙입니다. 매일 지각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해요. 어쩌다 한번 지각하는 게 아니라 매일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학생을 매일 지각하는 것 때문에 회초리를 들고, 여러분, 너 내일 또 지각하면 혼난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때렸어요. 또 지각하면 혼난다. 근데 또 지각했어요. 계속 반복되는 지각으로 인해 선생님이 감정이 들어가면서 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선생님이 학교를 출근하는데 이 학생을 본 거예요. 이 학생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학생이 휠체어를 끌고 가는 것을 본 거예요. 누구냐면 아픈 아버지의 휠체어를 끌고 어디론가 막 달려갑니다. 선생님이 순간 가슴이 썰렁해졌어요. 서늘해졌습니다. 지각은 불성실한 이유로 이 학생을 체벌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든 부끄러움이,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지 단 2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각하는 학생, 게다가 유아시설의 문이 그 시간에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에 제일 먼저 기다리다가 아버지를 그 요양시설에 맡기고 100m 달리듯이 학교로 열심히 달려와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지각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날 역시 이 학생이 지각했어요. 이 학생이 앞으로 나와서 조용히 종아리를 걷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고 미안하다고, 그동안 내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학생과 선생님이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참 살기 힘들고 외롭고 또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서로가 서로를 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놀라운 그 안에 뜻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직책.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책이에요. 화목의 직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죄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영혼을 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직책이다라는 거예요. 경비행기를 조종하는 한 사람과 두 사람의 친구가 경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경비행기를 탈 때 먼저 조종사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위급한 일이 있으면 낙하산이 있어. 저 의자 밑에 낙하산을 가지고 떠내리되 이 레바를 펴야 된다. 그래야 낙하산이 펴져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경비행기가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난기류가 만났어요. 어쩔 수 없이 낙하산을 펴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조종사 친구가 낙하산을 피고 떠내려야 한다는 말하기도 전에 친구 하나가 벌써 낙하산을 피고 먼저 내려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남은 조종사와 친구 하나만 남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낙하산을 살펴보니까 뭐예요? 낙하산이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2개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조종사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친구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너가 이 낙하산을 피고 가라고. 예? 그랬더니 이 또 친구가 아니라고, 조종사 친구에게 너가 이 낙하산을 가지고 가라고. 하나를 가지고 막 실랑이라는데 딱 보니까 웬걸요? 낙하산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니까 아까 먼저 갔던 친구는 낙하산이 아니라 배낭을 메고 먼저 떠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 친구는 낙하산을 갖고 무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케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화목이라는 것은 2 사람의 사이에서 그것을 조종하고 그것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하게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신이 희생했어요. 자신이 죽으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케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이것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요 직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화목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화목의 직책으로, 화목의 직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